성경 구약 성경 열왕기하 13장입니다. 구약 584페이지입니다. 13장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서서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이 엘리사가 이제 그 나라의 운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 아람 군대를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겁니다. 활과 살들을 가지고 땅을 치라 그랬습니다.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딱 3번만 치고 거쳐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엘리사가 노를 발했다는 거예요.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다. 정말 대대로 숙적인 거니까. 이 엘리사 당시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성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또 국가를 지키는 병거와 마병으로서 활동을 할 때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대부분 아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람을 이길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없어지는 판에 엘리사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입장에 있어서 다시는 엘리사가 없다 할지라도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정말 왕이면 국가를 대표해서 이길 기회를 준 거니까 다시는 제기하지 못하도록 어금니를 악물고 그 활과 살이 부서지도록 한 10번 정도 치면 좋겠지만 엘리사 입장에서 최소 5, 6번은 쳐야 되는데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거의 근성으로 형식적으로 3번 치고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 정말 남유다의 다윗처럼 또는 히스기야처럼 성군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여받았는데도 이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너무 주제가 너무 크게 뜨는 바람에 힌트가 너무 많이 나가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유가 열정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정말 왕으로서 국가의 전망을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원수를 진멸하겠다는, 그리고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열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 보좌에 앉아서 자기 왕위만 유지하면 되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열정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정의 비중, 열정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걸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새삼스럽게 거기에 그 경지에 다다르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열정이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을 무슨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지 사랑을 무슨 사늘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열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열정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근데 만약에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야말로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을 하면서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차가운 것인데,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면 틀림없이 뜨거운 마음이 그런 열정이 있는데 그런 열정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거북스러운 존재가 바로 열정이 식은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57절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같이 읽어봅니다. 속이는 활같이 빛가서. 이게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의 죄를 쭉 열거를 하면서 그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속이는 활같이 빛나갔다. 속이는 활이 뭘까? 어떤 성경에는 줄이 늘어진 활이라는 거예요. 활의 생명력은 뭐겠습니까? 그 화살줄이 아주 팽팽해야만 그게 화살을 시위를 매겨서 당기면 멀리까지 날아가서 적의 심장을 꿰뚫는 고대 시대에 있어서는 오늘날 미사일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병기가 바로 활인데, 활의 생명은 그 줄이 정말 튼튼하고 팽팽해야 되는 것인데, 겉으로 일견 볼 때는 활이 있고 줄이 있으니까 이 전쟁하는데 요긴하겠다고 생각해서 하고 들고 나갔는데 정작 화살을 시위 매겨서 날리려고 하니까 줄이 축 늘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가 날아가겠냐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적을 물리치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줄이 끊어졌더라면 이게 끊어졌구나, 다시 이어서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나갔을 수 있을 텐데, 줄이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나갔는데 정작 사용하려고 보니까 줄이 늘어져서 맥이 빠져가지고 말이죠, 쓸모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열정이 식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 말이죠. 아예 줄이 끊어져 있었으면, 구원이 아니었다고 하면 고쳐서라도 나갔을 텐데, 간증도 확실하고 틀림없이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열정이 어느새 다 식어 있다 그 말이죠.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구원을 받았어도 마음속에 열정이 식고 일락을, 이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열정 없는 그리스도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열정은
생명력이고 신앙생활의 원동력인데, 문제는 이제 이 열정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는 성령을 통과하지 않는 열심, 이것이 아주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누구든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다 했으니까 다 그런 열정이 왔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지속이 돼야 되는데, 아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커져야 되는데, 그것이 식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겁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을 통과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라는 영어 단어가 enthusiasm인데, 죄송합니다, 발음이 어떻게 그 뜻이 합성어입니다. 이는 들어오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데오스와의 합성어예요.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안에 들어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열정으로 가득 찬 분입니다. 백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면 저희가 부끄러워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열정 그 자체인데, 문제는 그 성령을 받지 않는 열심은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열심, 타고난 열심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이 교회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 문제를 주는 사람들은 열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교회에 큰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대적하는 것이 될까요? 그 바로 구원을 받았어도 그 열심은 반드시 성령을 통과한 열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봉사에도 빠지지 않고 전도에도 앞장서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 다른 형제자매님들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정말 성령을 통과한 열심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는 분들의 형편을 되돌아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려고 기도를 할 텐데, 긍휼히 이길 텐데 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건 바로 성령을 통과하지 않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열심의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누구든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그 단거리 경주처럼 열심을 낼 수 있는데, 힘껏 뛸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라는 거야. 그 열심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열성이다 할 때 전부 한자에 보면 불화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불처럼 뜨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는 그 뜨거운 타오르는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 있는데, 그게 계속 타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열정은 오래가지는 못할 겁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있었고 실제로 그분의 본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자기의 목을 딱 겨누니까 그 열심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다른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열정을 식게 한 것은 바로 뭐예요? 자기 명예라는 것이었고, 다윗도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치명타를 한번 입었죠. 그게 바로 뭐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유혹에 넘어졌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것 때문에 열정이 식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이라는 것인데,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열정을 식히기 위해서 가장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파고든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열정을 식게 만들고, 이성에 약한 사람에게는 이성을 가지고 하늘을 향한 열정을 식게 만들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높이는 명예를 가지고 하늘을 향한 그 열정을 식게 만들고, 이 세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쉽게 만듭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고 정말 이 마지막 때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된다는 것을 다 아는데도 그 열정을 식게 하는 독소를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외적으로는 그게 세상이라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삶을 꿈꾼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틀림없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상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느 믿음의 선진이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다니 불티가 그 위로 나름 같다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마이크를 하나. 고난이 없다면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그대로 틀림없이 세상에 주저앉습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고 세상은 마귀와의 전쟁터이고, 여기서 마귀의 입에 물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을 건지는 영적인 전쟁터인데, 전쟁하는 군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안한 안식을, 항구적인 안식을 꿈꾸느냐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정의 문제점을 두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통과하지 않는 열심, 구원받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첫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시작했는데, 가다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마귀의 유혹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열정이 식고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소재가 되고 거친 것을 없애고 육신의 열심을 잠재우고 지속적으로 그 순수한 열정을 불태우러 할 거냐?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는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공급받는 교제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그건 바로 뭐냐? 묵상이라는 겁니다. 묵상. 이 말씀도 일종의 기름인데,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열정을 더욱더 불태우는 기름의 역할을 못하는 거냐? 그게 묵상이 습관이 안 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읽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루에 1시간을 읽습니다. 그러면 1시간을 읽을 때 30분만 읽으라는 거예요. 30분만 읽고 30분은 묵상을 하라는 겁니다. 묵상. 자, 묵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조금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행동이 가장 쉽게 나오는 것은 뭐예요? 의지만 가지고 행동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그렇지 못하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해도 3일을 잘 못 가더라 그 말이죠. 굳게 결심했다는 것은 의지인데, 그런데 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이 의지를 다 따라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을 가장 쉽게 움직이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이 움직이면 몸은 아주 쉽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이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도 이성을 바라봤을 때 그 감정이 엉뚱한 쪽으로, 육신의 소욕적으로 흐르니까, 거기에 충실하니까 여지없이 완전히 마귀에게 거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절대로 풀어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감정이 항상 말씀 쪽으로 향하도록 감정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행동은 아주 쉽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항상 하늘을 향해서 불탈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묵상.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시간을 읽는 데만 다 쓰지 말고 반만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제 묵상을 하는데, 우선은 분석적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신문에 기사를 낼 때 어떻게 기사를 씁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사를 작성하는 거죠. 누가 언제 무엇을 6개 다 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순서로 우리가 성경을 때 옆에 메모지를 하나 갖다 놓고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느냐. 자, 누가 사람에 관한 것을 다 찾아서 쭉 적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디서 언제 그리고 또 많이 던져야 될 질문이 뭐겠습니까? 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적용입니다. 그래서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성경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내가 적용시킬 것인지 그걸 계속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사람의 감정이 항상 말씀적으로 고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높은 산에 가보면 제가 소백산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목이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특징이 뭐냐면 한쪽 방향은 가지가 전혀 뻗지 않았고 한쪽으로만 쫙 뻗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바람이 산등성이로 세차게 계속 부니까 원래 처음에는 그 가지가 골고루 사방으로 뻗쳤는데 바람이 계속 한쪽으로 부니까 이쪽은 다 말라버렸고 반대편으로 쭉 다 뻗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계속 말씀을 읽고 절반의 시간만 읽는데 할애를 하고 절반의 시간은 그 내용을 분석을 하고 적용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감정도 항상 말씀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정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 인간의 열정을 잠재우고 순수하게 하늘을 향한 열정을 더 키우고 불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치지 않고 지속이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안 차도 되겠죠? 같이 암송해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이라는 것이 그 열정을 정말 올바르게 유지시켜주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